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직분자, 두 개의 직분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감독과 집사였습니다. 근데 감독과 집사, 이 감독은요, 사실 그 장로하고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5가지 대상에 대한 어떤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좀 확실하게 거기서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가져야 될 어떤 눈에 두드러진 그 은사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야 된다,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들에게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은사를 바라보는 견지하는 그 관점을 자세히 보십시오. 은사는 뭐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노내로 하고, 지금 어제 주목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비견될 수 있는 그 인격과 어떤 그 성품에 관한 것이었어요. 결국 자기 가정.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의 교회잖아요. 근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기도회 때도 같이 나눴습니다만 2가지예요.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균형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이 2가지의 이 균형, 그러니까 다스림의 그 권위와 이 돌봄의 사랑이 정말 균형적으로 가정에서든 또 공동체에서든 또 사역에서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드러나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카리스마로, 단호함으로 이렇게 나갈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 문맥과 상황과 어떤 그 상대방의 사람의 여건과 이렇게 맞지 않을 때는요, 그게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적절하게 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랑의 권면과 돌보심으로, 그리고 때로는 권위의 다스림으로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누려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고 나서 2 직분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은 그럼 교회가 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에베소에 있다라고 우리가 하심에서도 이야기했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 그 중심으로 일어난 아주 강력한 카르텔이 지금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여자들의 어떤 그 외모, 치장, 이것도 사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에베소는요, 수많은 문물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고요. 또 충분히 이단과 또 외부적인 어떠한 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에서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우리가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근데 여기는 경건하면 어떠한 그 경건의 모습과 어떤 그런 분위기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이것들은 무엇에 더 가깝냐면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다.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비밀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비밀, 골로새서에도 얘기했죠. 정말 궁극적인 비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저 근저에서 바탕을 이루고요, 그 모든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그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6개 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그는,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건데 갑자기 지금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크도다 믿음의 비밀이요, 강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어떤 그 찬양이에요. 무슨 찬양? 그리스도 중심적 찬양이에요. 교회는요, 그리고 이 가정은요, 그리고 우리 성도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되는 찬양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중심적 찬양,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가 이 하늘의 영광을 보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일,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진리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었다, 누렸다, 그것들을 소유했다, 보유했다가 우리의 우리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리스도 중심적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우리 가운데 별로 이렇게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다 현세적인 것으로 우리 신앙을 감싸 것들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들은 계속 목마른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하다?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갈급함은 무엇으로 회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찬양,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이것들이 소망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갈급함,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좀 조목조목 나눈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학자들의 의견은 많이 갈렸습니다. 6개 행으로 나눴는데 누구는 3개로 나누고 누구는 2개로 해서 3개로 나누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이 그리스도 중심적 찬양이 교회의 근간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죠. 하나는 그냥 2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는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앞부분 3개를 뭘로 따지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나타낸다. 근데 성육신에서 지상에서의 삶만 나타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다,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결국 승귀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삶, 그분이 올려주신 다음에 오히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없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잠깐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없어지셨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 찬양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귀하신 이후에도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 우리를 통하여, 만국을 통하여 찬양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제 2개씩 해서 3개예요. 첫 번째 2개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관한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십니다. 눈으로 보이셨지만 영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죠. 눈으로 그분이 의롭다라고 판결받은 건 아니에요. 로마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무엇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끝장난 것 같고, 사실 세상으로부터 정죄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소외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눈이 어디에 열려야 될까요? 예,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향력. 그래서 뭔가 멀리 본다, 제대로 본다, 그리고 본질을 본다라는 사람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사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계속 캐치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이상해요? 이상하니까 혼내야지. 이게 아니라 이상한 그 내면에 왜 이상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도 가운데 찾아내는 것이 누구의 역할인가? 부모의 역할이죠. 이상하다고 멱살 잡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놀라워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육신 가운데 영광 받지 못하셨지만 오히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두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거에 관한 것이에요. 자,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셨어요. 세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받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에 관한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요. 이제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어요. 자, 이 모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때 가장 중심적인 게 뭐가 들었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적 찬양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오늘 밑줄을 거놓으시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하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이게 집이라는 게 이제 오이코스죠. 우리가 잘 아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도 있고, 패밀리, 가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요 앞에 있는 오이코스가 3번 나왔습니다. 4절에 있는 오이코스, 자기 집을 다 다스려라. 그 다음에, 몇 절에 나왔죠? 5절. 5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그 오이코스. 그 다음에 12절에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려라. 오이코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오이코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족, 이 집, 괜찮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결국,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적 그 진리, 정말 교회가 붙잡고 높이고 세워야 될 그 진리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 볼까요? 기둥입니다. 스틸로스라고 하는데요. 기둥 혹은 원주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둥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제 이럴 때는 사실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이 와서 이 기둥의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실감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전 공동체에 있을 때 건축을 전공한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예전에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건축의 이론 중에 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성경적 원리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건축에 대한, 그분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또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 건축의 원리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성경의 원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원리들을 잘 정리해서 특강 같은 거 하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에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걸 참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티마스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예전 공동체. 그 티마스 목사님의 그 건축에 대한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나눔을 들으면서 그게 버튼 생각이 났던 거죠. 그거 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기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이것들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것들을 받쳐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높이 쳐듦을 통해서 이 멀리서도 똑똑히 볼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받쳐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세상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기둥, 스틸로스다. 그리고 터다라고 하는 건, 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땅을 얘기하고 쉬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터는요, 헤드라이오마라고 해서 건물의 대들보를 이야기합니다. 대들보. 그러니까 이것이 배로 이야기하면 돛대 있죠? 돛대를 받쳐주는 굵은 밧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렇게 눈에 보는 그냥 땅이 아니라 어떤 그 대돌보고요. 그다음에 돛대를 받치는 굵은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교회가 뭐냐? 아까 이제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내가 지금 이것들을 빨리 너한테 쓰는 것은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라는 여러 가지 막 문물이 있고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추워도 주저함 없이 뭐였어? 진리의 기둥, 스틸로스고 그다음에 턴이라 헤드라이오마 이 대들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중심적 진리로 여겨지는 그리스도 중심적 이 찬양을 뒤에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찬양, 이 진리를 계속 떠받치고 높이 열려 많은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교회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요. 그 진리라는 개념 안에 같이 오늘 실은 4장이 연결됩니다. 왜 연결되냐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좀 프랙티컬하게 좀 묵상을 해보면 그렇지. 교회는 뭐 진리를 당연히 떠받쳐 들고 이것들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4장 1절 보시죠. 갑자기 3장과 4장을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심 탐사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어느 디모데가 사역한 데가?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부르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인상적이었던 거지. 사도 바울이 요 부분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음에 뭐라 하겠냐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말씀과 성령에 의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들 찾으시면 좋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9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이제 떠날 건데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자, 지금 누가 온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실 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동일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러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와서 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위협받는 것은 공동서신 우리가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우리가 하심을 할 때 봤죠. 여러분들 공동서신의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경이. 첫 번째. 외부적 박해. 그리고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의
문제였어요. 공동서신은 이 두 가지의 경중의 차이가 있지 항상 두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동서신에 이 두 가지 공통적인 배경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정경으로 주어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대교회도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의 그 동일한 배경이 지금 현대교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무엇이 우리를? 지금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완전히 뻥튀기, 세속주의, 기복신앙. 아니면 이 잘못된 가르침.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미리 예견되어서 공동서신에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나지 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탕한 문화를 조장하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바로 공동서신의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그런데 방탕한 문화를 조장하고 다녀. 괜찮아 이 정도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삶으로 구원받았나? 이러면서 이 교회 내에 방탕한 문화를 조장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비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 아니라 이것들은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일깨여.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유다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괜찮은 거야. 왜 이렇게 매여 살아? 그 당시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들 뭘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양극단으로 빠져요. 그건 괜찮아 라는 부류가 있고요. 오늘 보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요. 금욕주의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을 받고 하나는 완전 금욕주의로 바꾸고.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싸움에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향대로 갑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좀 거룩할 때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문화에,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걷는 것도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걷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또 과도하게 경건하다. 저런 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나는 기도에만 참석하면 되지. 나는 예배만 나오면 되지. 여러분, 이런 과도한 경건, 물론 스케줄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누가 나오시는지 못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또 이거 가지고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지 못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자신의 어떤 그 거룩의 기준처럼 지금 뭘까요? 제가 써놨어요. 자연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양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와 자연적인 은혜로부터 너무나도 벗어난 분리된 과도한 영성을 자랑하는 금욕주의. 이것들. 왜 그럴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어디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뭐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다룰 문제가 아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은 뭘까요? 사람들을 꿰는 유혹자고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하는 기만자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2절 화인을 맞았대. 화인을 맞는 것은 어떤 너는 내 거야 라고 꽉 찍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마취하다, 마취시키다라는 거예요. 정신 나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외식하는 줄도 몰라요. 의도적 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하는 뭘까요? 의도적 허위.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요, 우리 안에 마구마구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가식과 의도적인 허위예요. 외식함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걸 뭘까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우리 남성들과 큐티방에서 나눴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회개도 이것이 내가 진짜로 회개하는 건지 회개가 아닌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가요. 왜? 어느 정도 깨닫고 나에 대한 인식 정도. 근데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나의 애통함을 가지고 그 기도자를 나아가는데 그냥 그래 나는 요 정도 잘못했구나 라는 인식.
그리고 오히려 내가 회개하는 이 정도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여러분들 오늘 뭘까요? 외식함과 거짓말하는 거. 의도적인 허위고요. 의도적인 가시고요. 이것이 뭘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흉내내는데 급급함. 그러나 그 모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속여나가는 이 사단의 그 영적 싸움 앞에 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들 왜 진리를,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되냐면 어떤 형식도 아니에요. 뭘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인도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삶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해서 교회가 아니고 뭘 안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진리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에덴 동산의 한번 장면을 살짝 떠올려 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뭘까요? 물리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요. 진리를 그럴듯하게 손상시키는 데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단이 지금 딱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건 뭐냐면, 진리를 그럴듯하게 손상시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아니야.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그럴듯하게 손상시킵니다. 이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진리를 그럴듯하게 손상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괜찮아. 자유함을 가져.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뭘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뭐가 진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무너져 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딱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 교회가 갖춰진 상황이라. 뭐가 진리인지 도전받기에 너무나도 지금 그 한복판에 서 있는 21세기 현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진보해 보이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요 진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찬양과 그 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형식은 있고 본 것은 있고 들은 것은 있어서 뭘까요? 의도적인 가식, 의도적인 허위, 아니면 우리의 그것에 걸맞는 맞춰진 그 진리에 그럴듯하게 손상을 가는 그 모든 것들, 목사든 리더든 어떤 성도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이미 봐왔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뭘까요? 자기중심적. 사업, 비즈니스, 직장, 자녀, 물론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범주 안에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개인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날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조에게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편안하게 먹고 살 걱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달아 이제는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는 이거야 라는 거야. 내가 빠질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능히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내가 오히려 그 거룩함으로 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정말 귀한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냥 가볍게 쓴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취미생활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처음은 취미생활처럼 시작해요. 임의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위로도 받고 여러 가지.
근데 사실 하면 할수록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떤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보고 수양하고 묵상하고 그냥 깨달음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으면 사실 그 외형적인, 그 피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완전 사로잡혀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 하나님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 진리 안에 서며 그 진리를 떠받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을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나 우리 교회의 사역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진리 안에 이제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는 이 실제적인 이 사역이 이 사건이,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영적 싸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의도적 가식과 의도적 허위로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그래서 진리를 그럴듯하게 손상시키는 모든 하나님의 비진리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는 그 거룩의 삶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기독교가 뭘까요? 교회가 뭐고 또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또 그것들을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들 그거의 모든 허상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는 이 진리를 온전히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의 그 깊은 근저 속에 우리의 그 내면 속에 무엇보다도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나 또 말씀 묵상할 때나 그 참된 진리이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정말 빌드업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성 피그 사역 있습니다. 특별히 좀 또 무릎이 좋지 않아서 또 걷는 데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을 준비하시는 또 팀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하신 모든 오늘 좋은 날씨와 특별히 이 자연에서의 정말 귀한 시간들을 통해 아름다운 교제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혹시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앞에 둔 여러 가지 또 일들 또 중요한 결정들 또 수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반 메시지 음성 또 그동안 묵상한 것들이 더욱더 또 분명해지고 정말 하나님 그 어떠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그 선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정말 치유와 또 회복과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여성분들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축복하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4절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혹 있었다면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잡혀지지 않고 취해지지 아니하고 선뜻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든 상황들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건 모든 것들이 뭐하다? 선하다, 토브,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회복과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개인기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